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같이 성경을 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으니라. 예수께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네, 제가 몇 년 전 저와 비슷한 또래의 한 크리스천 형제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 형제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즘 주님과의 관계는 어떠세요? 잠시 생각을 하더니 그 형제가 저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요즘 중간고사를 보고 있어요. 순간 제가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네? 라고 되물었더니 이 형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시험에 들었어요. 이 형제가 자신이 시험에 들었다는, 그래서 힘들다는 사실을 중간고사를 보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사실 성경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 속에 시험이 있을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그것도 중간고사처럼 한 학기에 한 번 치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험을 겪어야 하니 이 시험들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피할 수 없는 겪어야 하는 시험이라면 이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시험에 관한 것인데요.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도 시험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고 살피기 위한 테스트를 뜻할 수도 있고, 혹은 악한 것을 행하도록 충동하는 템테이션, 즉 유혹을 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며 테스트하시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순종을 테스트하셨고, 네가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 말씀하시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그분을 향한 마음, 믿음을 보시며 테스트하십니다. 그가 나를 시험,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욥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반면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도록 악을 행하도록 유혹합니다. 유혹은 악을 행하도록 충동질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말씀할 때 이 시험이 템테이션, 유혹을 뜻합니다.
큰 그림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와 통제, 컨트롤 가운데 사탄으로 하여금 일정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유혹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피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공사역,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겪어야 했던 시험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본문 1절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 그때, 이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난 뒤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바로 앞에 3장 16절 17절에 보는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또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들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성령을 받으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정체성. 이런 배경 속에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1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 권능을 받으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을 분명히 확신한 다음에 놀라운 일들을, 기적들을 행하러 가실 법한데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광야입니다. 성경의 광야가 연상하는 그림 중에 하나는 시험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테스트하신 것처럼 그것을 기억하시면 이 점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더 의아한 것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기 위해 광야로 인도하시는 분이 1절 중간에 보는 것처럼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저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리고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 앞에서 테스트를 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도 시험을 경험하십니다. 그 시험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같이 시험을 직접 친히 받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유혹을 받으심으로써 참으로 우리와 같아지신 것입니다. 왜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참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시험에서 능히 건질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와 같이 유혹을 받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마음에 두시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시험을 겪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장면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시험은 2절, 3절에서 보는 것처럼 40일을 금식하여 몹시 배가 고프신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명하여 저 돌들로 굶주림을 채울 수 있는 떡이 되게 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께 굶주림, 배고픔을 채우는 것은 탐욕이 아니라 분명한 필요였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언급하며 그것을 교묘하게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왜 이 땅에 보내졌는지를 일깨워 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이름을 교묘하게 취해서 굶주림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3절의 마귀의 제안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너 하나님 아들이지? 맞아. 그러니까 저기 돌들로 떡이 되게 해서 너의 굶주림을 채워. 그리고 이 제안을 통해 마귀가 속삭이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 능력으로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들의 삶은 그 능력으로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삶이야.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사람에게 자신에게 채워져야 하는 정당한 필요가 있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 떡이 필요해.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참된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딸일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는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썩지 아니할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였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후에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났는지 성장하였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순전하고 신령한 음식,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과 사귐을 갖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곳에 하나님과의 삶이 열립니다. 그런데 세상의 외침, 사탄의 속삭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 그리스도인이지? 맞아.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 필요한 거, 너의 만족을 채워야지. 가서 너의 필요를 채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필요를 만족시키는 삶이야. 악한 자는 그렇게 속삭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제가 일하던 부서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을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에 초대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않은 청년인데 교회 예배에 와서 설교도 듣고 교회 지체들과 잘 어울려서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같이 교회 예배에 가자고 하니까 이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발표를 준비해야 해서 못 갑니다. 어차피 하나님 믿는 것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잖아요. 안타깝게도 그 친구의 눈에는 기독교인이란 능력이 있는 절대자의 힘을 빌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나 자신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대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까지 그저 나의 필요를 채우는데 급급하며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삶을 위해 내 마음에 그분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 대신 예수님과 걷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학생인 사람들이 있죠. 앞으로의 학교, 직업, 진로와 관련해 중요한 공부를 또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중에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자기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머니로서 자녀들이 잘 자라도록 힘쓰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모습들을 아시고 그것을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필요를 채우는데 급급한 삶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과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생생한 교제, 동행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인 나의 정체성은 떡으로만 사는 자, 즉 필요를 채우는 데에만 머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삶을 누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은 나의 필요를 채우는 데 몰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을 누리는 삶. 이것이 나의 참된 삶이라는 정체성이 예수님과 같이 분명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첫 번째 유혹이 실패하자 마귀는 두 번째 유혹을 가합니다. 5절에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거룩한 성, 시티, 즉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성전, 템플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웁니다. 그리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사탄은 부축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합니다. 6절 중반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를 보호할 테니 뛰어내리라는 것이죠. 마귀는 지금 진리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며 유혹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속삭임은 이런 것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잃은 자를 구하러 온 메시아잖아. 그럼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있어야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는 성전에 있어야지. 아무도 없는 광야는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잖아. 이러한 속삭임을 통해 마귀가 제안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네가 원하는 환경, 상황이 펼쳐지도록 하나님을 이끌어. 네가 보기에 바람직한 환경, 네가 보기에 합당한 환경이 상황이 펼쳐져야지.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지. 저희가 유념해야 하는 한 가지는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간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공생애를 마무리하신 장소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고통, 순환이 시작된 곳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이 언젠가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굳게 결심하였다 기록하죠. 이러한 점을 생각하면 마귀가 보여주는 예루살렘을 보며 예수님은 정말로 유혹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자신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이유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홀로 광야에 계신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다시 말씀의 검을 듭니다. 7절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지금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요. 그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과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 마사라는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하였는지 아는 것이 필요한데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광야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마실 물이 더 이상 없게 되자 그들 중 대다수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로 목말라 죽게 하는가? 우리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 모세는 이 일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다시 말해 자신들이 원하는 환경이 펼쳐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 예수님에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렇게 불신했던 것처럼 예수 당신도 하나님 아버지를 불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나에게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펼쳐지더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약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마사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내놓으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분을 시험할 것입니다. 내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 뛰어다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요 불신앙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956년도 짐 엘리엇 선교사를 비롯한 5명의 미국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남미 에콰도르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아우카 족속이라는 그곳 원주민들에게 다가갔는데요. 5명 모두 그 땅을 밟은 지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원주민들의 창에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미국 언론은 총망받는 청년들이 미개한 족속에 의해 의미 없는 죽음을 맞이하였다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여사는 이것이 헛된 죽음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이 순간 함께 하심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순교를 당한 선교사들의 아내 5명은 어린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남편들이 순교한 그 나라를 찾아갑니다. 엘리자베스 여사는 1년간 간호사 훈련을 받고 아우카족에게 갔는데 아우카족은 여자를 해치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여서 이 선교사들의 아내들과 아이들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들은 아우카족을 위해 여러 섬김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아우카족의 추장이 엘리자베스 여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이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며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녀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부인의 말을 들은 아우카족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이 아우카족의 추장이 이런 간증을 하였습니다. 이 선교사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역시 예수님처럼 이 선교사님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게 된 아우카족 추장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처럼 짐 엘리엇 선교사의 한 족속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펼쳐지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신뢰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그러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예수님께 보였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 영광. 아마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받는 상황에 있었다면 이 세 번째 시험이 가장 유혹을 받고 흔들렸을 것 같습니다. 배가 고픈데 마귀가 와서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하면 저리 가 배고픔에 짜증을 내며 돌을 던졌을 것 같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면 야 니나 뛰어내려 니나 저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고 그 부귀영화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깃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제안이 거짓이라는 것을 아셨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헌신된 마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마귀의 제안이 거짓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성경은 마귀를 가리켜 거짓의 아비라 말하며 그 안에 진리가 거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세상을 지으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나아가 저희가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끝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 가운데 사단으로 하여금 잠시 공중 권세를 잡게 하였지만 태초부터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이 땅과 하늘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님께서 장차 모든 나라를 그분의 사랑과 의로움으로 통치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천하 만국과 그 나라들을 다스리는 영광이 예수님께 주어지는 것이죠. 마귀는 지금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내가 줄 테니 나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라는 거짓된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실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께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를 섬기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을 즐거이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보다 예수님께는 가장 소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역시 품어야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무엇보다, 세상이 주는 그 무엇보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기 원하며 예배하는데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마음을 품은 것이죠. 마귀의 유혹에 두 마음을 품었을 때 우리는 자꾸 넘어지며 실상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나 자신을 우상 숭배하는, 예배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저희 중에 누구도 눈앞에 나타난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드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에만 두어진다면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조금씩 안목의 정욕과 삶에서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는 마음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세상 앞에 엎드려 세상을 즐거워하고 세상을 바랄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상 숭배요, 아버지의 사랑을 그 마음에서 몰아내었다, 그렇게 경고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를 섬기라, 예배하라. 예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귀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마음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질문이,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나요? 그러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머리로 알겠는데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이 자리에 계신 저희 모두는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본다면 나 자신이,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을 많은 순간 실패하고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을까? 저희는 속으로 탄식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한 성경의 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4장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과의 삶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알 때 저희는 그분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만큼 그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게 되고, 예, 어, 여러분 같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저는 교회 밖에 있었는데 밖에 있었어요. 어, 제가 대학생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게 되고 얼마 안 있어 음, 외국으로 어학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뜨거움 가운데 저는 그 캠퍼스에서 다른 나라의 학생들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려고 그들에게 말을 걸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학교 식당에서 혼자 앉아 있는데 한 한국인 학생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와서 하는 말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는 교회 청년부를 다니고 있고 교회에서 찬양팀이다. 그런데 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없다. 그런데 내가 너를 캠퍼스에서 몇 번 봤는데 너는 그런 것 같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해줄 수 있겠냐? 그 친구가 물어보았고 제가 그 형제에게 되물었습니다. 하루 중에 성경을 읽는 시간이 있냐? 그 친구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하나님께 하나님을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하루에 5장씩 성경을 읽어봐라. 요한복음부터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간략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며칠 뒤에 제가 그 식당에 앉아 있는데 이 친구가 밝은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고맙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성경을 읽는 가운데 보게 되었다. 나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권해 주어서 고맙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한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두십시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